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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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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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선능하신 주여, 선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과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북한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임금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보고 유념하셨다.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만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고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그 땅을 내게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내가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압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돌들로도 외치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땅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개인과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성경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대명제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이름들로 시작됩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그 이름이 원래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나 우리 저희 헬라적인 개념으로 썼던 그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근데 엑소더스를 헬라어로 보면 엑스호도스라는 말을 갖고 보게 됩니다. 호도스는 길이입니다. 엑스는 EX, 그래서 벗어난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길 밖으로 나간다, 길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헬라어적인 개념의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묶여진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어딘가를 끌어내시는데,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했던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오고는 출구가 바로 이 엑소더스, 엑스호도스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인생의 길에 끊어진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좀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 나오는 우리 안의 증상,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70인들,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대부분 히브리의 그 제목 책 제목은 따로 항상 있지 않고 그 첫 절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태초에 그러면 브레시트 그 단어가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브레시트.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오늘 첫 문장의 단어 중에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 그 이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생명록책에 손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역사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이름의 근원을 알아라. 너희들의 그 시작의 근원을 알아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도대체 누군지를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너희는 힘써 그 이름의 근원, 내가 너희를 지명한 그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탄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어떠한 과정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예배의 그 근본은요, 여러분과 저를 만족하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하고 너희가 지금 400여 년 동안 포로로 너희가 그 인생이 너무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자기가 돼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세계관이 돼버리고 개인적으로 오면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매. 근데 그 상식과 이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가 됐어요. 내가 돼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들이 누군지를, 그 소속이 누군지, 어디에 소속인지를, 그 근원이 어딘지를, 너희가 과연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은 태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책이에요. 모세오경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이걸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은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상식이 상식 같지 않고 이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초의 터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모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 우리의 근본, 우리의 반석, 우리의 터를 흔드시는 시간이에요. 이 나라의 터도 흔드시고요, 교회도 흔드시고요, 가정도 흔드시고요, 개인도 흔드십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공포스러운 느낌을 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터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떠나게 되겠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안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하여 내가 흔들린다면 나는 그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관점과 내 가치관과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선이다, 그게 법이다, 그게 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시간이 될 때 비로소 그 일들이 나타나는 조짐이 바로 첫째 기근이 오고요, 전쟁이 들어지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이 시대의 같은 공유점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면,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면요, 우리 사적을 쓰고 해서 또 찬양할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그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1장부터 쫙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여러분 히브리 3파 얘기가 나오는데 왕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은 바로라는 이름을 통쳐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3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한 사람, 3파들.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초태생 난 아이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것이 그 땅의 법이었고요, 그 땅의 가치였고요, 그 땅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터가 흔들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또 익숙했던 그 길에 어떤 다른 길이 보여지거나 길을 바깥으로 내가 나간다면 우리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람의 책 이름이 있습니다. 지도 밖으로 너희는 행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판이 있고 또 지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치 뭐가 같았냐면 너에게 익숙한 그 지도를, 그 지도 안에 머물지 말고 그 길 바깥으로 나와라. 또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간, 놀라운 그의 증거는 자체의 충돌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북녘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전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모퉁이 돌 선교회는 말씀만을 배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해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강권하셔서 끌고 가셔서 결국에 한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그 코너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해 오기 전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생겼을 때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7년 흉년을 경험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 꼼짝없이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했을 때 갑자기 수레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이 상황, 이게 개인적인 일뿐이 아닐 거예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법이 다 무너졌다면, 아무런 수를 써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3장에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2장에 말씀하십니까? 오늘 세월이 지나 어떤 애굽에 있는 임금이 죽었잖아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애굽의 임금인데, 왕인데, 그 시대 패권자인데, 권력자인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 종살이죠. 그것으로 인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려졌더라.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영락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게 신음소리예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게 지혜를 주시고 조금만 더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린 그동안 그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네, 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셨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고, 계속해서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그 길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기점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역에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떠났다고 하고, 우리를 돕던 어미가 우리에게 떠났고, 어미는 나를 잊었거니와. 전무기가 말합니다. 그 어미는 나를 잊었다고 이사야서 49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손바닥에 있거든요. 당신의 심장 속에 있거든요. 초라하기 자기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도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도 적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선 환영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선 나그네이고, 이 세상에선 외국인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떠도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떠도는 사람들은 거기 땅에 적을 둘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떠돌이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는, 대언하는 자리에 너희들은 그 땅을 살아갈,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모든 땅이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한 가지 말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은혜를 주실 것이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당장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언약이 기억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껏해서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이 하나 태어나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객관화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건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난 절박하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 하나는 한 아이가 잉태되리니, 그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까? 그리고 같이 무슨 능력을 나타냅니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40년을 장장 기다립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 갑자기 점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와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길 밖의 길로 인도할 때,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할 때 너는 잊지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3장에 나왔던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죠. 2장 우리 23절에 24절을 보실까요? 그 부르짖음이 들어진 가운데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자신의 언약, 계약을 뭐예요?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보고 유념하셨다. 개혁하는 글에는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단어의 히브리 뜻은 보시고 아셨다. 여기 나오는 아셨다는 여러분 잘 아는 야다입니다. 어미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한 몸으로 아는 그 야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6장,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능자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너희들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잊혀졌을 것이나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세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으시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걸 3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사야 말씀에도 예레미야 말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권념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생 가운데 그 3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은 어찌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임신을 하여 임상케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으며 보호받는 그 10달 동안 태 속에서 임상케 되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때가 참에 해산의 날이 가까울 때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요.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올 정도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이걸 해산의 날, 산고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 끝 중에 끝에 와 있습니다. 북녘 땅에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겐 산고를 느끼게 하실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해산의 날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북녘과 온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날이 왔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양수가 터지고 해산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와요. 바로 지금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노를 들고 기도하는 그 정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부어졌을까 했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 너희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한 지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카이로스적인 기도를 하나님 북녘 땅에 먼저 시작하고 계셨어요. 7천인 기도 동역자, 저 그거 안 모일 거라고 알아요. 그거 별로 감동 없어요. 또 이벤트 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 중에도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신음을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보면서 고통해하고 두려움이 이젠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주님도 이 시간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만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성경을 가리켜서 어떤 말씀합니까? 엑소도스. 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길 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북녘에 7천이 남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남은 자가 있을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해산의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잠깐 찬양 한번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도 이거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이 떨려와요. 여기에는 엘샤다이 하나님 나오고요,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여호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세에게 길을 내셨던 것처럼 모세가 탔던 그 방주가, 그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테바가 또 나타나는데 좀 사이즈가 커요. 방주예요. 그 테바의 특징이 있어요.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키도 없어요. 어떤 엔진도 없고 브레이크도 엑셀 밟은 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테바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테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끌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잠깐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사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선한 삶